자, 우리 고린도서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이 고린도서 공부하면서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들이 아주 생생하게 와닿는 느낌이에요. 참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게 이런 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거듭 이제 꾸준하게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늙음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경험도 많아지고 나이가 드니까 또 뭐 공부한 사람들 공부도 뭐 지식도 좀 늘어나고 또 영성,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깊어지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 성경 말씀도 가까이 와 닿습니다. 저도 평생 동안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 고린도서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자,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이거 세 군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세 군데로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무한한 상상력을 가동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정확하게 하자면 기원 후 50년 혹은 51년, 52년 그 어간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기에 이런 글을 썼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무 선입견이 강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한 뜻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어요. 아니면 진정성이 있으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남겨갖고 내가 쓴 글을 남겨서 대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줘야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어떠한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죠. 1절부터 5절 요까지는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분파가 심했어요. 개밥하다. 4가지 파로 나누기도 하고 3가지, 2가지 이렇게 파로도 나누는데 나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거죠. 그래서 잠깐 판단하는 거죠. 여기 5절 보세요. 이게 다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 재림은 여러분들이 다 공중에 구름 타고 예수 오신다 그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그 방식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사실은 판단을 하긴 해야죠. 어떻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판단 많이 했거든요. 뭐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뭐 베드로도 자기가 책망하고 바나바도 책망하고 뭐 등등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울도 판단을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슨 바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이 이제 너무 강하니까 그것에 대한 충고입니다. 5절 조금 더 보실까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어둠에 감추인 것들 감추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은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도 은폐돼요. 어둠에 가면 안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분간한데요. 이 사람이 모양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 자체가 그래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물 한 컵, 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라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물 한 잔도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아나요? 모릅니다. 지구에 물이 왜 생기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나요? 현대 첨단 물리학자들도 모릅니다. 이게 지구 안에서 어떤 화학작용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우주에서 어떻게 와갖고 된 건지 그것도 사실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 해서 이게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삶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밀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비밀.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창조신학입니다. 창조신학.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신학과 반대되는 일반 왕 중심의 그런 세계관은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분석하고 재단하고 처리해서 뭔가 그럴듯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국주의예요. 바벨론, 아시리아, 로마 이들의 이데올로기가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확신이거든요. 구약 이스라엘의 창조신앙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강력한 그 제국의 힘 앞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이런 거 아니냐. 그러한 그 불신앙 속으로 불신앙 속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야 아니야? 없으신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 기자, 그러니까 이 기자인가
창세기 1장 2장 거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를 쓴 그 신학자들이 네,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제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세계를 운행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운명에 빠진 것은 우리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교훈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의 어떤 힘들, 이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강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 세계를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제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를 비밀스럽게 보는 시각, 이게 창조신앙의 핵심이다. 그죠? 일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 이것도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 안에서 누구 파 이렇게 잘 갈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5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감추인 것, 그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외워두는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비밀이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버하르트 융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번역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메넨 신학대학의 메넨 대학교 신학부에 있는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에버하르트 융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곧. 영어로 가십니다. 독일어로 곧 하나님이에요. 곧 알스. 알스는 영어로 as라고 합니다. 몸으로써. 게하임니스, 비밀이에요. 데어벨트, 세상의 비밀로서의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번역되면 좀 읽고 싶어요. 이 신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비밀로서의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들에게 좀 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죠.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내가 누구 편이나 게바냐, 아볼로냐, 바울이냐, 그리스도냐, 그게 아니라 충성이다. 우리말로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신실성을 가리킵니다. 3절이 참 멋진 표현이네요. 요즘 제가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크다, 작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크게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이 안 해. 저 목사가 나를 인정이 안 해. 그게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소설가들도 자기 작품을 쓰면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 안 돼? 거기에 다 신경 쓰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나 그거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판단 맞는 거 작은 일이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에 예민한데 이 사람은 그거는 물론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떤 뜻인지요. 이게 저도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내가 판단하는 게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이긴 한데 신학에서 그래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면 잘못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한다고 하는 거죠. 네. 나에 대한 나의 판단까지도 넘어서려면 어떤 다른 것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 비슷한 얘기를 앞에서도 했습니다. 2장 15절 보십시오. 자, 2장 15절.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푸네마티오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판단받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런 표현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자기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책할 게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표현이에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내가 완벽하게 어떤 일을 잘하고 설교하고 뭐 교회 목회를 하고 아니면 교회 봉사하고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잘 할 줄 알아도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판단할 이는 오직 주시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건 아니고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올곧은 거룩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갖고 산 사람입니다. 참 부럽네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쭉 배워가야 되죠. 특별히 목사들이 더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면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정도껏 해야 되고 자기가 아는 것도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걸 늘 자기 성찰해야 되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그 관점,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바르게 목회나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 세상이 지금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지난주에 설교에도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찬하면 화가 있다. 정반대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세계는 서로 칭찬하기 그런 운동을 많이 펼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을 구원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해요. 양념과 같은 거, 양념. 그 음식을 만드는데 양념. 근데 양념만 갖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음식 재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 레시피, 그걸 만드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칭찬에서 자유로운 거. 그러려면 주님만이 나를 판단한다는 시각, 영적인 시각,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일을 갈 뿐입니다. 목사에게도 그게 최선이에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난 주님에게 판단 받을 거야. 최후의 심판에 내가 말한 거 책임져야 진다 하는 그런 각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해서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말을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자꾸만 다른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영적인 내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요거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아멘. 이 바울의 아주 진솔한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그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분이 말은 좀 잘 못했어요. 근데 글은 잘 썼습니다. 말하는 거가 글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다음 단락에 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잘난 척하면서 분파가 되었던 것을 배경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뭐냐? 참 전곡을 치는 말씀이죠. 다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받은 건데 안 받은 것처럼 원래 자기 거였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건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격려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판이겠죠? 비판? 7절도 비판이었습니다. 다 너희들 받은 건데 그걸 자기 것처럼 자랑하냐, 그러니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 8절에서도 그렇게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배부르며 자족하는, 난 됐어, 이만하면 됐어, 내가 많이 알아, 이런 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우리 바울과 디모데 이런 복음을 먼저 전했던 사람들의 그 바른 그 복음, 그런 거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약간 뭐라고 표현하나, 풍자라고 할까, 풍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영지주의와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이미 왕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구원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훌륭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은사도 많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잘난 척 할 만합니다. 뭔가 그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열광적인 데 빠진 겁니다. 그래 열심히 열광적으로, 또 영지주의, 비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안다는 그런 생각. 이를 무조건 배척하기는 힘든데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은 방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열광적인 그런 기독교인들, 그건 뭔지 아시겠죠? 설명하지 않아도요. 산기도 다니고 뭐 철야 집회하고 하면서 하여튼 좋은 뜻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완전하다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것처럼 해서 이 세계의 이런 일에 완전히 자기는 초연해갖고 뭔가를 이룬 거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더 나가서는 기독군들 같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 투시한다거나, 투시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하고, 대신 기도해주고, 아들 낳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금 이제 막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걸 다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또 하나의 성격이 있죠.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게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고상한 신앙의 신비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한 긴장이 여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왕노릇하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충고하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왕처럼 굴고 그리고 멋지게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등등등등 이렇게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는 정반대 입장이죠. 고린도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도시입니다. 풍요로운 도시예요. 서울쯤 될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래서 서울의 강남쯤 될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부자였습니다. 지역이 부자니까 오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모두 물자도 풍부하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잘 아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 쭉 보면 그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가 잘 나옵니다. 24절에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다. 이 태장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거의 뭐 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맞으면요.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뭐 등등등 쭉 나옵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주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고급 인력입니다. 말하자면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 석학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도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자기의 삶이 완전히 고생 길로 들어선 겁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요. 13절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참 이거 뭐 자학하는 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충고, 권면 그걸 간증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좀 정신을 차리긴 했겠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혹시 그 성지순례 가면 이 고린도에 가면 이 고린도 교회 볼 수 있어요? 있어요? 고린도에? 그래도 건물을 졌겠지. 뒤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탄탄했다면. 근데 그쪽 그리스 이런 쪽으로 성지순례 가면 그래도 고린도 교회 터 이런 게 있을까?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가정에서 모이고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고린 교회는 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남아 있나 어떤가 싶어서. 아니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기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참 신비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기독교에 약간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안 생겼을 가능성도 많아요. 유대교의 아리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선봉에 서서 유대인 기독교하고 이제 맞짱을 뜬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그럴만합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보통 영성, 보통 내공, 보통 신학적 인식, 보통 예수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아주 절정의 어떤 걸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